우리가 천사하면 좋긴 한데 우리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이렇게 좀 공중에 붕 떠서 생각하는 그런 인식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은 자,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부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네, 여기 보면 이 천사들이 부리는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부리는 영. 그러면은 누가 부리냐? 누가 부린대요? 누구를 위해서? 구원을 부사들. 어머나, 여러분, 구원받을 후사들 누구예요? 누구? 그쵸?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실 후사들인데 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멘? 네. 그러면 우리가 천사를 부려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어떻게 부릴까요? 어떻게, 뭘 시키시고 싶으세요? 우리 상민 총무님.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딱 물어보면 천사 되게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되게 할 말이 없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눈에 안 보여요. 옆에 옆자리 한번 쳐다보세요. 천사가 옆에 와 있나? 네. 아, 네. 그러면 우리가 천사를 부리는 영이라고 했으면 천사를 부려야 되는데 어떻게 부려야 될까요? 그래서 이 천사를 부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부리는 방법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사람을 구성하는, 사회 통념상 사람을 구성하는 3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네, 첫 번째는 본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본성이라고 하면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싸는 것,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 본성적인 부분,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성.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성하면은 지성적인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 거기 플러스 인성.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 어디서 교육을 하나요? 기본적으로. 네,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쵸? 네, 아주 기본적인 지식에서부터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성공을 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는지를 학교에서 교육을 받죠. 근데 요즘에는 이마저도 학교에서 다 해주지 않습니다.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 뭐다? 그렇죠. 우리 다 이 영성, 그쵸? 요 부분이 있는데 이 영성 이 부분은 바로 쉽게 얘기해서 신의 세계와 소통하는,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나요? 네. 아, 레이더예요? 아, 네. 저는 안테나 그림을 찾은 건데, 레이더. 네, 레이더입니다. 신의 세계와 소통하는 레이더.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영역은 바로, 종교에서만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선 다룰 수가 없죠. 있어도 모른 척 합니다.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휴대폰에서 인터넷을 하려면 뭘 누르나요? 어떤 걸? 예, 그쵸? 예, 와이파이 버튼을 ON 해야 이제 그 빗살 모양 땡땡땡 여기 세 줄 박힌 게 딱 트면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 안에 영성이라는 부분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싫든 좋든 간에 이 영성의 안테나, 그러니까 영성에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는. 그러면 이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영성의 와이파이를 켜야 하나님과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천사하고 소통을 하려면 그러면 어떤 부분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1, 2, 3 중에서. 네, 여기 영성 부분을 사용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의 와이파이 키십시오. 작동 온. 빨리 누르세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우리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천사를 활용하세요. 천사를 부리세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성을 개발하는 그런 총체적인 거를 이제 바로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영성 교육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됩니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쵸? 예.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영성 부분을 이용해서, 천사를 어떻게 부려야 되고, 어떻게 부려야 되는 그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천사를 어떻게, 천사가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나를 활용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부리라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계시록 8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옆에 서서 금양문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빛난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네, 여기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왔는데 제단 곁에 섰대요. 그리고 금양로를 가지고 뭘 받았대요? 향을 받았대요. 그쵸? 이 향. 자, 지난주에 배우셨죠? 이 향을 피우는 거는 어디서 있었던 거죠? 구약의 어디서? 구약의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의식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방의 문화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향을 가지고 여기 4절에 그대로 보시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누구의 손으로부터?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대요. 네, 천사의 손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향이라는 거는 뭔 거예요? 그럼 여기 4절에 이렇게 보니까 향은 뭐예요? 향. 그렇죠.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고 그 기도를 누구의 손으로?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한답니다, 천사가. 그쵸? 우리는 정말 하나님 정말 열심히 막 침튀기면서 기도하면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천사의 손을 통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가운데 이제 천사가 있는 건데 이런 사례가 어디에서 있었냐?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바로 구약의 다니엘의 기도에 나옵니다. 자, 다니엘의 20일 기도법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다니엘이 21일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왜 21일을 기도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다니엘의 기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쵸? 네.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중간에서 마귀의 군대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전령을 방해를 한 거예요. 다니엘에게 못 가도록. 중간에 마귀가. 그쵸?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중간에서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런 일이 어디서 있었던 일이냐? 바로 이 하늘의 영계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 천사들의 이 세계와 마귀의 이 세계가 중간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마구 이렇게 접전을 벌이는 거예요. 되게 긴박한 순간이거든요. 중간에 마귀가 방해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떨어지지 못했어요. 이런 싸움이 하늘의 영계에서도 있지만 우리 머리 위에서도 이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나에게 떨어지지 못하면 나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머리 위에도 그렇게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안 잡혀. 뭔가 되게 복잡 미묘해. 그럴 때는 우리 머리 위에 그런 이렇게 회오리 바람처럼 그런 영적인 그런 막 긴박한 그런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까? 위에서 이렇게 막 치열하게 막 난리를 이렇게 치는데 그런 생각을 하나요?
네. 안 하고 살잖아요. 이 그림 보이세요, 혹시? 이게 그 사극에 저기 나오는 그런 씬 중에 많은 씬이에요. 그러니까 적군이 이렇게, 그러니까 야간 전투, 이게 그렇게 할 때 적군이 이렇게 사방을 에워싸요. 에워싸고, 이제, 가운데 이제 잡힌 거지. 그러면 이제 한번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게 긴박한 상황인 거죠. 여기 가운데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되게 그 긴박한 순간에 이 잡힌 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을 탈출하려면? 네, 거룩하시네요. 예, 기도도 하지만, 지원병을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지원병을 요청해서 뭐 말을 타고 전령을 보내든 어떻게 하든지 막 이렇게 앞에서 막 이렇게 칼싸움을 막 하잖아. 그럼 뒤에서 어떻게 뭐 이렇게 전령을 막 말 타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원병을 요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활이 딱 맞추면 전령 말에서 툭 떨어져 죽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긴박해요. 그런 긴박한 상황이 우리 머리 위에서도 막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하니까 눈만 꿈뻑꿈뻑 길이야 오리야 이러면서 꿈뻑꿈뻑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사들, 내 머리 위에 있는 천사와도 소통을 잘해야 되고, 뭐 천사와 하나님과 소통을 워낙 잘 하시니까 우리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스갯소리지만, 아니, 우리 진홍맘이 귀가하면, 퇴근을 하면 휴대폰 확인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해요. 정말 제가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밤에 한 9시 넘어서 뭐 하여튼 저녁 때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면 다음날 응답이 올 때도 있고 그랬던 진홍맘이 이제 부녀부 단톡방에 이제 신규 멤버로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소통을 빨리빨리 되던지 보통 단톡방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쭉쭉 오잖아요. 요즘에는 일본으로 와서 대기를 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 느낀 점도 1등으로 올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소통이 빨리빨리 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이렇게 좀 눈치껏 빨리빨리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돼요? 아니면은 푹 찔르든 가만히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민감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쵸? 네. 그래서 전령이 마귀가 이렇게 방해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병을 요청한 거예요. 자, 하나님, 저희 여기 막혔습니다. 구원 요청합니다. SOS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네, 누구를 보내주셨냐? 예, 하늘나라의 군대 총사령관인 그 격에 해당하는 미갈이라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쵸? 이게 다 다니엘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클릭 한 번 해서 알아서 딱딱딱딱 하시지, 뭘 보내고, 뭐가 이렇게 되고, 뭘 방해를 하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국세청에 그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려고 해도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하나라도 없으면 안 나와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여행을 하나 하려고 하더라도 이 법무부 입국 심사를 통과를 해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 제가 하다못해 해량이 등하원 시키려고 학교에 가는 것도 뭐 걸어야 돼요? 방문증 안 걸면 안 들여보내 줍니다. 네, 정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 생활에도 그런 법도가 있듯이 이런 하늘나라에도 이런 예법과 움직이는 원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은 이런 법도와 원리가 있다는 거를 알고 배워야 되겠어요? 아니면 난 모르겠다 하고 탱자탱자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 예법 다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네. 자, 미가엘을 하나님께서 미가엘 군대 총사령관을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 그 결말. 자, 마귀의 군대가 중간에 방해를 해서 하나님의 전령이 이렇게 못 가고 다니엘에게 못 가고 이렇게 쫙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미가엘이 이렇게 그 지원군이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 이제 정말 쪽싸움이 된 거예요.
쪽수싸움, 천사, 하나, 천사편, 마귀편.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네. 하늘나라 군대가 이겨서 드디어 이제 챙챙챙챙 그래서 칼싸움이 막 벌어지면 이겨서 길이 이제 통로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하나님의 전령이 다니엘에게 응답을 줘서 다니엘이 드디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하고 좀 많이 다르죠. 예,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다니엘이 20일 만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정말 실제로 하늘의 연기 위에서도 있고 그 우리의 머리 위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구를 통해서 제가 용수 형제님 가로치기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죠? 아, 두 글자인데. 네. 아, 박수 쳐주니까요. 네. 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응답도 누굴 통해서? 네. 용수 형제님? 맞아. 네. 아멘. 네. 여기에 보면은 내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그림도 보이시죠? 야곱이 돌베개를 비고 자는 그런 그림인데 요 사닥다리가 여기 사닥다리가 있으면서 하나님과 이제 나를 연결해주는 천사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루에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연결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요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쵸? 네. 근데 천사가 중간에 있어. 그러면 그럼 천사가 중간에서 어떠한 일을 하지? 또 생각이 들잖아요. 자, 우리 영신 형제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신 형제 위에 있는 천사가 너무 기특한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니까 기도하는 족족들이 아까 그 향 있잖아요. 그 접시에다가 다 이만큼 이 아이는 5시간을 기도하네. 기도가 이만큼 있는 거를 하늘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전달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을까요? 네. 일단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리고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기도를 향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꺼내 보시면서 뭐 이런 기도를 가져왔어 하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담당 천사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이제 보고를 받으면서 뭐 이런 기도 가져왔어. 팍팍 이제 기도를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신형제 위에 있는 그 이제 담당 천사는 기분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막 결제 서류를 떨어뜨리기 전에 이런 걸 가져왔냐 탁탁 이렇게 앞에 탁탁 이렇게 꽂아가지고 던지면 그 천사는 어떨까요? 뻘쭘합니다. 굉장히 뻘쭘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우리 영신 형제에게 이제 그런 기도를 이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그런 이렇게 좀 뻘쭘한 상황을 몇 차례 겪은 거예요. 한 2-3번. 그러니까 천사도 이제 눈치가 생긴 거죠. 통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영신 형제가 뭐 3시간 주의야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 다 안 갖고 가고 중간에서 딱 보면 이거는 욕 먹을 것 같다.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다는 건 쏙 빼. 그리고 차 빼.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포 빼. 어머 가져갈 게 없네. 그러면은 진짜 5시간을 기도했는데 가져갈 게 접시가 달랑달랑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하나님께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론 영신형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합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좀 전에 다니엘이 21일 동안 한 기도는 뭐였길래 하나님이 그 미가엘이라는 천사 군대 장관을 보내서라도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그 정말 응답해 주실 수 없는 그런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큰 교회 저도 이제 몇 번 젊었을 때 20대 때 가오는데 보통 이제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배우자예요. 배우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세미나 같은 걸 되게 많이 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키는 몇 센치, 뭐 180이고 얼굴은 코가 이렇게 오똑하고 어떤지 그리고 성품은 어떤지 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서 내라고 해요. 그 기도함도 있대요. 꽂아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응답을 받았다고 이제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기도다? 아니다. 예,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좀 하나님 앞에 나가셔 기도하실 때 정말 매너를 좀 갖춰서 정말 예법에 맞춰서 그런 기도를 좀 이제는 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나에게도 천사가 있죠. 자, 너에게도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쵸? 그러면은 우리 각자에게는 이렇게 천사가 있는데, 자, 우리 그럴 때 있죠. 뭐, 내가 그 현동 형제를 보면서, 나보다 몸은 좋은데, 나보다 좀, 그래도 내가 좀 더 이쁘지 않나? 별로야, 너는. 이렇게 좀 무시하는 경우. 우리 용수 형제가 앞에 있는데, 나보다 피부가 좋잖아. 짜증나. 근데 말수가 없어. 내가 말은 더 잘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너는 별로야. 제껴. 저 앉아있는 서진 엄마. 나보다 말을 좀 더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나보다 키가 작아서 아니야. 내가 더 훨씬 나. 이러면서 은근히 무시할 때가 이렇게 무시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 천사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그려옵느니라. 네, 여기 보면 소자가 누군가요? 네, 뭐 말자, 뭐 그런 이름, 숙자 그런 이름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작은 자,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용수 형제를 무시하고, 내가 현동 형제를 무시하고, 내가 저기 뒤에 앉아있는 영신 형제를 무시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잘 보셔야 돼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자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용수 형제를 무시하고 내가 현동 형제를 무시하면 누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네, 여기 앞에 요 두 청년들은 몰라요. 왜냐면 내가 티를 안 내거든. 내가 속으로만 혀를 끌끌끌 차면서 무시를 하지만 사실은 그 위에 이 두 형제 위에 있는 천사가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자주 뵙는 하나님께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죠. 하나님, 저 김집사라는 아이가 저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 현동 형제와 하나님의 아들 용수 형제를 무시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서로 무시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네, 왜냐면 사람들은 몰라요. 물론 아는 분은 알겠지만 몰라요. 근데 그 위에 있는 천사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쵸? 요 천사들이 다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무시를 해. 그러면 우리는 천사들에 찍히는 거예요. 제대로 찍히는 거예요. 찍혀서 좋을 게 있나요? 네,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존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세상이 되게 각박하잖아요. 엄마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성적이 좀 좋은 아이들끼리, 좀 안 좋은 아이들끼리, 또 40평대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 엄마들끼리, 20평대 있는 아파트를 사는 엄마들끼리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무시하고 목소리 큰 사람만 이기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근본적인 원인을 이렇게 쳐다보면 정말 이런 영적인 이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탑재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영적인 게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제대로 된 영성을 개발해서 좀 맞는 목소리, 옳은 목소리를 좀 내보자고요. 아멘?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알겠어요. 저희 머리 위에는 천사가 있고요. 서로 무시하면 안 되고 존중을 받아야 되고 알겠어요. 저희 그렇게 할게요. 이러면서 그래도 우리 원하는 건 뭐예요?
빨리 이 응답을 받고 싶잖아요. 그래도 그쵸? 그 정말 그 사도행전에 보면 뭐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다 갇혔다가 옥문이 열리기도 하고 정말 안진뱅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서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수많은 그런 기적의 현장들이 정말 넘기는 데마다 정말 많은 기적들이 체험을 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거 보면 우리도 체험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잖아요. 그쵸? 왜 우리의 일상에서는 그런 기적 같은 기적들이 왜 그렇게 정말 바늘 요만큼이라도 좀 체험해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것도요, 공짜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공짜가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예요? 네, 호흡을 맞춰가라는 거예요. 아, 어떻게 호흡을 맞춰가지? 어떻게 맞춰갈까요? 정말 그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보이지 않는 천사와 교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을 일깨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정말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어떤 교통하는 그런 손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쌓아져야 이것도 느낄 수 있고 어떤 성령의 흐름, 바람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를 위해서 이제 구원받을 후사를 위해서 이제 천사들을 붙여두신 하나님의 또 최종 목적이 있는 거예요. 최종 목적. 한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달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를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사방에서 다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모은다고 하죠. 근데 이마저도 누구를 통해서? 네, 천사들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이제 있을 일을 이제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도 그랬죠. 천사와의 호흡을 맞춰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평상시에 진짜 이렇게 천사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 그쵸?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아,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말씀을 꼭 들으리라.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기도를 꼭 하고 가리라.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런 이제 감동을 주시면 내가 그 몸이 그렇게 따라가는 거야. 그렇게 하려고 정말 내 몸은 둔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정말 그런 마음을 내서 하면 하고 쌓이다 보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천사가 여기로 와!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네,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근데 이 사람의 말하는 건 이런 스타일인 거죠. 아, 오늘은 왠지. 그쵸? 아, 오늘은 왠지.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통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 평상시에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못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천사가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뭐야? 됐어. 이러면서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여기로 와! 여기로 모여! 이렇게 강하게 끄시는 그런 사인을 주셔도 간다 안 간다? 네. 정말 어떤 한 날이 있다면 정말 99일을 천사들의 인도함을 잘 받다가도 한 날을 인도함을 못 받으면 그곳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 마가 다락방에서 50일을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49일까지 기다렸어요. 정말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오시옵소서 기다렸는데 마지막 하루를 못 채웠어요. 그래서 마지막 50일에 안 되겠다. 아무 신호가 없네. 자, 짐 싸서 가자. 갔어요. 그 사람은 성령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엄중함을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좀 느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인데 이 천사들도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우리 양전도사님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난다 하면 되게 칭찬인 거잖아요. 되게 부럽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얻으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하셨는지 참고하니라. 이 섬김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시간이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이요 천사들도 생각하고 이를 원하는 것이다. 네, 여기 보면 그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어느 시 어느 한때, 그러니까 영광 받으실 한때를 상고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영광을 받으실 그 이름이 자기를 위한 게 아니래요. 그럼 누구를 위한 거래요? 아, 오늘 정말 우리를 위한 거래요. 우리를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앉아있는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를 그냥도 아니라 엄청 부러워하면서 지금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는 사실 몸이 너무 무겁잖아요. 우리 김집사님 월, 화, 수, 목, 금, 토 일하고 주일날 여기 앉아 계시면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눈꺼풀은 또 얼마나 잘 내려가고 싶은지 몰라요. 그쵸? 뒤에 있는 수범 집사님 찔리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우리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 왜 제 소갈딱지는 이 모양입니까?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도 하게 되고, 또 정말 나는 내 자신을 정말 사랑할 만한 그런 것들이 너무 없지 않나요? 정말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정말 아침에 생각한 게 저녁 때 생각이 나지 않아요. 정말 특별한 약을 먹은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아침에 뭘 했지? 정말 기억이 나질 않아요. 왜 어째 이런 백지 같은 머리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까? 정말 한탄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정말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정말 담아주시고 우리를 그런 눈으로 정말 그런 기준으로 올라가시기를 정말 기다리고 바라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우리 육체에 있을 때 꼭 이뤄야 될 숙제가 있거든요. 숙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정말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 육체를 갖고 우리는 되게 무겁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육체가 없는 천사들은 엄청 부러워하거든요. 왜 그 사랑과 영혼에 그쵸? 뭔가 이렇게 컵을 만지려고 하는데 만질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장면들 보시잖아요. 거기에다가 육체를 갖고 있죠. 또 어마어마한 이런 말씀들을 담으려고 하니까 천사들이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침을 질질 흘리면서 좋겠다 니네들 현동 형제 너무 좋겠다 몸도 좋은데 용수 형제 너무 좋겠어요 정말 피부도 좋으시고 마음도 좋으신데 이러면서 천사들이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너무나 철이 없어서 이런 귀중함을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천사들은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정말 애지중지 애타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옆자리 위에 한번 쳐다보세요. 천사한테 좀 미안한지 안 미안한지 좀 자주 이렇게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영성을 일깨워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주야로 묵상을 하고 정말 열심히 훈련을 받아서 정말 꼭 결정적인 이게 꼬린 지점에 잘 통과를 해서 천사와 하이파이브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